네, 오늘 이 새벽 첫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로 결정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금주의 성경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함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아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바빌론에게 복종하라는 메시지를 당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달했던 내용은 오늘 본문 12절에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4절을 통해서는 자신과 다른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임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겠다 말하는 것은 거짓 예언이다라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예레미야는 선언합니다. 이미 유다는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을 비롯해 높은 고관들, 고위직의 사람들이 한 차례 포로로 잡혀감을 경험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함께 잃어버리게 된 것이 바로 성전에 있었던 성전 기구들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13절과 14절에 거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엔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여 예언하였던 예레미야의 선언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회복될 것이라는 말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 또한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가 바벨론에서 다시 이 남유다 성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며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27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27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줄에 자신의 몸을 묶고 멍에를 목에 메어서 이 예언의 내용을 왕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11년에 남유다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통치는 주전 586년에 마치게 됩니다. 그 마무리는 누가 짓냐면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 이 시드기야 왕의 통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이렇게 자신을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2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라는 문장에 조금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말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기간을 정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선언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인도되어진다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기간입니다. 예레미야가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밧줄에 몸이 묶이고 멍에를 목에 메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기 싫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이 불투명하고 내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돌보는 그날까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에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영원한 포로의 기간이 아니라 그와 그의 아들, 그의 손자까지의 기간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명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불리한 것 같으며 두렵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자주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이 상황을 주관하고 있으며 내가 허락한 그 시간까지 나의 뜻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수치스러우며 두렵고 미래가 불투명하여 끌려다니는 듯한 상황에 마주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진리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선함과 자비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새벽 첫 시간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참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아름다운 선택을 매 순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혹시 지금 이 시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렵고 낭망하여 마치 포로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주님, 저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저희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